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방송으로 같이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가정에서 같이 일어나셔서 현장에 있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영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 고백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예배 이상의 삶은 없습니다.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에 저희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전에 모여 또 주님 앞에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의 보혈이 흐르고 있는 제단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묵상합니다. 그 사랑에 감격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성수함이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성령님이여, 예배하는 저희들의 마음을 감화 감동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를 지신 성자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할 때 우리 같이 우리 어린이들도 우리 함께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같이 기도합시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인간 마음 깊은 곳까지 감찰하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죄와 허물을 숨기지 않고 낱낱이 고백합니다. 저희들은 교회 안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가장했으나 세상에 나가서는 추한 본성을 드러내기도 하였고 또 세상의 일에 두렵고 떨리기도 하며 살아왔습니다. 말과 행실이 거듭난 자녀답지 못하고 누추할 때 많았습니다.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거짓되고 허탄한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왔습니다. 죽음과 멸망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그 위험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모르고 있으니 하나님도 알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며 더욱 담대히 죄를 행하였습니다. 오 주님, 세리와 같이 가슴을 두드리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만 나만 아는 죄를 주 앞에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라고 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 없이 산 죄, 사랑하지 못한 죄, 신뢰하지 못한 죄, 아름다운 말을 하지 못한 죄,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반드시 씻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믿고 바라보고 주옵소서. 인도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누가 정죄할 수 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뿐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제 우리 모든 죄는 용서되었고 여러분에게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오늘은 힘든 세상을 거슬러 새 숨을 쉬고 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교회에 오신 분들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간에는 우리 가족들끼리만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가족들끼리 사랑합니다 라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방송으로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가족에게 사랑합니다. 자녀들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사랑합니다. 우리가 가족끼리 사랑한다고 말해본 적이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더 많이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은 축복송은 생략하겠습니다. 제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나 주의 믿음 갖고. 우리의 믿음은 다 고백합니다. 우리의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길 바랍니다.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걷고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리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고 나 주의 믿음 갖고 즐겁지 않네 주는 친구 주는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님이 구름 몰아치고 나를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적으로 찬송하겠습니다. 나 주의 믿음 갖고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걷고 나 주의 믿음 갖고 우리 주님의 믿음으로 노래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즐겁지 않네 주는 친구 신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니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즐겁지 않네 내 주는 사랑복자 내 주는 사랑복자 나를 인도해 사랑의 골짜기로 나를 지나고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니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을 모아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오니 기뻐 받으시옵소서.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못했고 주님의 뜻보다 나의 생각과 계획을 앞세웠습니다. 기도를 게을리 했고 영의 양식보다 육의 양식만 채우기에 바빴습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행했던 죄악된 삶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3.1절을 맞이하여 일제 치하에서 해방의 기쁨을 주시고 민족의 언어도 다시 찾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선열들의 뜨거운 사랑을 본받아 이 나라의 재난을 함께 극복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우리를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드시는 주님, 주님이 없는 백성들은 코로나 감염병으로 인해 두려워서 떨고 있지만 우리는 영원히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주님만을 의지하며 담대함으로 나아갑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소돔성을 방불케 하는 이 땅의 황무함을 보시옵소서.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들이 속히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를 낮추고 기도하여 주님의 얼굴을 찾기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점점 확산되면서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으나 우리의 힘으로는 그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음을 기억하고 오직 주님께 엎드려 기도하오니 모든 바이러스를 속히 거두어 주시옵소서. 확진 판정을 받아 치료 중인 자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들을 돌보는 의료진들에게도 몸과 마음을 강건케 하여 주시며 이 나라의 중소상인들의 생업과 모든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이번 사태를 통하여 이 나라의 위정자들은 다툼이 아닌 타협으로 지혜를 모아 함께 이 재난을 이겨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히시어 우리가 새 힘을 얻게 하시사 끝까지 믿음 잃지 않고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이럴 때일수록 기도에 더 열심을 내며 마땅히 드려져야 할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않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의 몸과 마음을 받아주시고 감사한 마음 이에 우리에 담아 드리오니 하나님 선하시고 기쁘신 일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렵고 힘든 중에서도 우리 성도들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11조와 감사헌금 그리고 선교와 구제의 헌금 목적 헌금을 멈추지 않고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 살리고 하나님 영혼을 구원하고 선교하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일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교회되는데 더욱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땅에 마음을 있으나 물질이 없어 드리지 못하는 가난한 성도의 마음을 주님께서 기쁘게 연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라고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지켜 행하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지켜 행하겠습니다 하는 결단의 마음으로 받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의 말씀.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46절부터. 예수께서 또다시 갈릴리 가나로 가셨다. 그곳은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다. 거기에 왕의 신하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앓고 있었다. 그 사람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나와 갈릴리로 들어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께 와서 제발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셔서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하고 예언하였다.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표징이나 기이한 일들을 보지 않고는 결코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 신하가 예수께 간청하였다. 선생님,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와 주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돌아가거라. 내 아들이 살 것이다. 그는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믿고 떠나갔다. 그가 내려가는 도중에 종들이 마중 나와 그 아이가 살았다고 보고하였다. 그가 종들에게 아이가 낫게 된 때를 물어보니 어제 오후 1시에 열기가 떨어졌습니다 하고 종들이 대답하였다. 아이의 아버지는 그때가 예수께서 그에게 내 아들이 살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바로 그 시간인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와 그의 온 집이 함께 예수를 믿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나와서 갈릴리로 돌아오신 뒤에 행하신 두 번째 표징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앉아서 우리 가족과 함께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예배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에게 한번 인사 한번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코로나19 확산 방지라는 사회적 책임, 그리고 교회 공동체 공예배 수호라고 하는 예배 수호의 갈등 사이에서 한국 교회에는 많은 논란이 현재 있습니다. 특별히 대구와 부산에 있는 많은 교회들에서는 오늘 방송 예배를 드립니다. 서울에 있는 몇몇 대표적인 대형 교회들도 오늘도 방송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광주 또한 몇몇 대형 교회들은 방송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 내부적으로도 저 안에도 오늘 방송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현장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많은 고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 일로 교회가 나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최선의 방법을 우리는 추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마다 사정이 다르고 지역마다 형편이 다릅니다. 대형 교회는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해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많은 추수꾼, 신천지 수수꾼들이 숨어 있습니다. 적게는 큰 교회는 수백 명씩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코로나 확산이라는 공적 신분, 공적 책임에 대하여 결코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지만 또 우리 교회는 아주 작은 가정교회입니다. 또 우리가 가정교회를 하죠. 우리는 얼굴을 알고 우리 사역을 너무너무 잘하는 교회입니다. 사실상 신천지로부터 가장 안전한 교회이긴 하지만 우리가 오늘 실시간 방송 예배 또한 같이 준비하게 된 것은 우리가 교회도 어떤 사회적 책임에 동참하고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해야 하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있든지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최고의 예배, 최선의 예배가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런 문제로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가 나뉘어지지 않고
우리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그리고 그걸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구원받은 모두에게는 동일한 믿음입니다. 또 하나의 믿음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세상에서 살아가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다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이들은 이미 구원받은 이들인 줄 믿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무엇으로 살아야 할까요? 바로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 믿음은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믿음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믿음은 다 같아요. 구원은 다 똑같아요. 그러나 살아내는 믿음은 다 다릅니다. 구원받고 나서 많은 성도들의 삶이 다른 이유, 많은 성도들의 인생이 다른 이유는 바로 살아내는 믿음, 살아가는 믿음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요? 오늘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 표징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내가 붙들고 내가 살아가야 하는 믿음, 내가 붙들어야 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특별히 고난을 이기는 믿음. 고난을 이기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에 대하여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한 아버지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한 아버지가 등장해요. 근데 그를 소개할 때 왕의 신하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왕의 신하라고 하면 아마 헤로드 왕의 신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사에서 상당한 고위직에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으로서 로마 치하에 헤롯 왕의 신하로 출세하고 성공한다는 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마 욕 먹으면서 민족에게 욕을 먹지만 자기는 그래도 열심히 노력해서 그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소위 당시에 한편으로는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부러움을 샀습니다. 높은 지위에 올랐고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시 없는 인생이 있던가요? 아픔 없던 인생이 있던가요? 이 왕의 신하 고위직 공무원에게 아픈 손가락이 하나 있었으니 아픈 아들입니다. 아픈 아들. 이 아픈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아마 무지 많은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의원은 다 찾아보았을 것이고 좋은 약은 다 먹여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낫지가 않아요. 점점 악화돼서 오늘 본문에는 그 아들의 상태가 거의 죽게 되었다 했습니다. 오늘 그가 주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마지막 수간이에요. 약을 다 써보고 의원도 다 만나보고 세상의 방법은 다 써봤으나 이제 오직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버나움에 사는 그가 가나까지 찾아온 것입니다. 자, 그의 아들의 이야기 그리고 한 아버지의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봅시다. 요한복음 4장 46절과 47절 같이 본문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다시 갈릴리 가나로 가셨다. 그곳은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다. 거기에 왕의 신하가 한 사람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앓고 있었다. 그 사람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나와 갈릴리로 들어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께 와서 제발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셔서 아들을 고쳐 주십시오 하고 애원하였다.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 아버지는 세상적으로는 출세하고 모든 것을 가진 아버지였으나 아픈 아들 때문에 인생이 힘들고 어려웠던 아버지입니다. 이제 그의 아들은 죽음의 문턱에 이르렀습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었습니다. 로마의 속국일 때 세속적인 그 주위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의 모든 성공도 아들의 질병 앞에서는 무소용,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해도 아들이 죽어가는 그 마당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요즘 우리나라 그리고 전 세계를 비롯해서 특별히 우리나라가 코로나19의 공포가 나라를 잠식해가고 있습니다. 이 공포감,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인생을 살아가는 모두에게 있기 마련입니다.
목사님들끼리 모임을 약속했어요. 그래서 마스크를 쓰고 갔습니다. 갔는데 어떤 목사님이 전화가 오셔가지고 몸이 좀 아파서 좀 좋지 않아서 못 가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목사님들이 다른 때 같았으면 오라고 할 텐데 다 아멘했습니다. 네, 그것이 잘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특별히 우리나라에서 대구, 경북, 부산, 수도권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공포에 이 시간도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특별한 위로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역감정, 진영 논리, 정치 이런 걸 다 떠나서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함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또 한국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위기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것은 우리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공포심입니다. 그 결과 경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공부를 하지 않는 학생들만 학교도 안 가지 학원도 안 가지. 제가 우리 아이에게는 집에서 공부하라고 하면서 코로나 세대가 될래 했습니다. 제가 IMF 세대 아닙니까? 그 세대의 책임을 누구도 지지 않아요. 학생들은 더욱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경제인들은 최선을 다해서 경제활동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계속되면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고통받을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가 흔들리고 사람들 마음속에 공포심이 사로잡혀서 우리의 삶을 위축시키고 있는 이때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게 살아내는 믿음이 필요할 때예요. 믿고 구원받는 믿음은 이미 우리는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우리는 어떤 살아내는 믿음을 가져야 할까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낮추고 돌아보아야 한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자신을 낮추고 돌아보아야 한다. 오늘 이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아버지는 지금까지 해보지 않은 일들 중에 한 가지를 시도해 보기로 결정합니다. 모든 약을 다 써보고 모든 의원을 다 찾아보았으나 그가 아직 한 번 써보지 않은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은 예수님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시대 상황도 감안해 본다면 고위공직자가 당시의 서민 중에 서민이고 또 서민들은 우러러보지만 당시에 또 일반 민중은 공직자들을 내국노라고 생각했던 그 시대에 예수님을 찾아가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존심 무릅쓰고 자기를 낮추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게 고난을 이기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우리를 낮출 수 있어야 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왔을까? 나를 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몸을 낮춰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을 이길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다 써봤지만 한 가지 방법을 쓰지 않은 이 아버지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기 자신, 자기 자식을, 아들을 고쳐달라고 강청합니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 인생에 닥쳐온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선한 일들을 만들어 내십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고난을 통하여 어렵고 힘든 일을 통하여 여러분 인생 가운데 힘든 일을 통하여 선한 일을 만들어내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한 아버지의 삶, 한 남자의 삶에도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했습니다. 평생 처음 하나님 앞으로 나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에게 대부분 물어보세요. 최근에 구원받고 최근에 교회 와서 세상에 살다가 예수 믿은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다 사연이 있습니다. 질병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업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자녀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기로 하나님을 찾게 된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때때로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참으로 오묘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시니 말입니다. 오늘 한 왕의 신하에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만일 그의 아들이 아프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그의 아들이 거의 죽게 되지 않았더라면 왜 이 신하가 예수님께 나와왔겠습니까? 왜 예수님께 나와 무릎을 꿇었겠습니까? 왜 엎드렸겠습니까? 그의 삶의 고난이 그의 마음을 낮췄고 어찌할 수 없는 어려운 삶의 환경이 그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렇게 삶의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어찌 보면 우리나라에 하나님이 고난을 주셨는데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더욱 선한 일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히려 이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 회복되고 우리의 국력이 더욱 신장되고 우리나라가 더욱 일치하고 단결하여서 매도 일찍 만든 게 좋다는 말이 있어요. 제가 이제 뉴스를 보니까요. 미국, 유럽에서 이제 코로나19를 준비하기 시작했답니다. 전 세계적인 대유행을 예측하고 그들도 피해갈 수 없는 것으로 알고 한국의 모델을 잘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국밖에 없다. 다른 나라는 이걸 긍정적인 방법으로 이겨낸 나라가 아직 없어요. 그래도 한국밖에 없다. 우리에게 이제 변수가 있었는데 그것은 이제 신천지라든지 아니면 보수단체의 집회라든지 이런 변수가 있어서 그것도 문제를 삼긴 하지만 그래도 한국 사회의 전반적인 대체가 아주 우수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전 세계가 겪을 일을 우리가 좀 먼저 겪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일이 우리에게 더욱 유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우리가 잘 극복하고 잘 이겨내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 돼서 믿음으로 극복하면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국민에게 놀라운 세계의 유례가 없는 좋은 선례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우연히 찾아온 고난은 없습니다. 세상은 우연이라는 말 쓰지만 우리는 우연이라는 말 쓰지 않습니다. 섭리라는 말 씁니다. 모든 어려움에는 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우리는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고난 앞에서 자기 자존심을 버리고 자기를 낮춘 아버지, 이것이 고난을 이기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아버지는 슬펐습니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 나와 간절하게 엎드렸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약 32km를 걸어왔습니다. 지위가 높은 고관으로서 어려운 일입니다. 그는 예수님께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예수님, 제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엎드린 신하를 향해 예수님은 책망하십니다. 책망하세요. 그냥 고쳐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더욱 낮추는 믿음이에요. 고난 앞에 더욱 낮추는 믿음. 이것이 고난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앞에 고개를 쳐드는 것은 고난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4장 48절. 자, 한번 읽어주십시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표징이나 기이한 일들을 보지 않고는 결코 믿으려고 하지 않는구나. 여러분 예수님은 이 신하를 믿음 없는 다른 사람들처럼 똑같이 취급하고 있어요. 너도 표징이나 구하려고 왔느냐? 여러분 이 자존심 상할만 하죠. 근데요. 이 아버지는 여기서 더 낮춥니다. 여러분 한 번 더 낮춥시다. 한 번 낮췄는데 더 낮춰야 되나요? 라고 고개를 쳐드는 것이 아닙니다. 낮출 때는 끝까지 낮추는 거예요. 여러분 49절 그 다음 절 49절 시작. 그 신하가 예수께 강청하였다. 선생님,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와 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더 낮춰라 해도 심지어는 책망하는 것 같아도 시험하는 것 같아도 이 사람은 거기서 더 낮춥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더 낮춥니다. 아마 이것이 모든 아버지들의 마음일 거예요. 모든 어머니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선생님,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와 주십시오. 엎드리라고 엎드리겠습니다. 다 포기하라면 내 지위도 다 포기하겠습니다. 내 인생을 걸라면 내 아이를 위해서 다 걸겠습니다. 주님, 선생님, 내 아이만, 우리 아들만 낳게 해주십시오. 아마 예수님이 이보다 더 심한 말을 하셨어도 이 신하는 물러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미 그의 마음이 가난해져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은 가난한 마음이 되라고 하십니다. 그의 마음은 낮아져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은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의 유익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고생 안 해본 사람하고 고생해본 사람은 금방 압니다. 고생 안 해본 사람은 모난 데가 많아요. 낮출 줄 몰라요. 숙일 줄 몰라요. 자존심 상하면 금방 내가 여기밖에 없는 줄 알아. 내가 당신밖에 없는 줄 알아. 이게 고난당한 자와 고난을 안 당해본 사람의 차이예요. 우리의 마음은 고난 앞에 아주 단순해집니다. 여러분 한 번 아파 보신 분 계시죠?
여러분 아플 때는 나오는 기도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아플 때는 나오는 기도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게 뭔가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오직 이 기도밖에 나오지 않아요. 아플 때는. 이게 단순한 마음이에요. 이게 고난당하는 자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오늘 아버지의 마음이요 왕의 신하의 마음이에요. 주님,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와 주십시오. 다른 것은 내 자존심 필요 없어요. 내 지위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 아들만 낫게 된다면 주님, 저는 그걸로 족합니다. 우리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목회하면서 때때로 고난 앞에 겸손해지지 못하고 낮추지 못하고 더욱 마음을 높이는 사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고난이 오면 하나님 앞에 더욱 엎드려야 되는 것이 오늘 고난을 이기는 믿음 아닙니까? 그런데 나를 낮추지 못하고 오히려 마음을 높이고 더 단단해집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왜요? 하나님 왜 그랬어요? 왜 안 고쳐주세요? 나한테 그럴 수 있어요? 주위 사람들을 원망합니다. 그때 나 왜 안 도와줬어? 너 때문이야. 자꾸 핑계대고 죄를 전가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 그리고 왜 이 원망의 조건도 많은지, 아니 세상에 감사할 것도 많지만 원망의 조건도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자꾸 원망의 조건을 찾아갑니다. 이것이 멸망한 구약의 이스라엘의 죄였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의 마음은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핑계도 많고 원망도 많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잘못을 생각해냅니다. 수많은 경우의 수를 생각해냅니다. 누구 때문이고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결론을 냅니다. 그리고 원망하고 비난합니다. 이것은 고난을 이기는 믿음이 아닙니다. 이건 고난에 지는 거예요. 우리가 빠지기 쉬운 아주 잘못된 길입니다. 오늘 왕의 신하는 그리고 병든 아들의 아버지는 감사하게도 많은 사람이 걸어가는 그 잘못된 길을 걸어가지 않았고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렸으며 더욱 엎드렸고 더욱 엎드렸어요. 주님, 낫게만 해주신다면, 주님 우리 아들 낫게만 해주신다면 아마 그 심정이었을 거예요. 저의 생명을 거두어 가셔도 저는 좋습니다. 그때야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자,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50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돌아가라, 내 아들이 살 것이다. 그는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믿고 떠나갔다. 여러분도 혹시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미 고난 가운데 있지요. 요즘 사업하시는 분들 많이 힘듭니다. 제가 며칠 전에 미용실에 갔어요. 머리를 자르는데 서로 안부를 자릅니다. 걱정이요. 미용사는 교회 걱정, 저는 미용실 걱정했습니다. 미용사는 요즘 교회 어때요 목사님? 예배는 어떻게 들으십니까? 물어봤습니다. 저도 안부를 물어봤습니다. 손님들이 많이 안 다니죠. 사람들이 있더니 며칠 전에 하루에 3명이나 왔다 그래요. 여러분 힘드시죠? 장사하시는 분들도 많이 힘들 것입니다. 여러분도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다른 사람을 보지 마세요. 그리고 조금도 원망의 마음을 품지 마십시오. 누구 때문이라고? 요새는 다 정치가들 때문이라고 하더만요. 물론 같이 책임져야 하지만 누구 때문이라고 해서는 이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고난의 이유를 캐느라고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그것은 높은 마음이에요. 고난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최대한 단순하게 만드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해결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낮은 자가 드리는 마지막 기도. 그리고 최선의 기도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단순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진짜 힘들면요. 살려달라는 말밖에 안 나옵니다. 고난을 이기는 두 번째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제는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살아가는 믿음이요. 구원 얻는 믿음 다음에 필요한 살아가는 믿음, 고난을 이기는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아버지는 어떻게 했는가 봅시다. 요한복음 4장 50절 아까 읽었죠.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다릅니다. 그 다음 절 한번 표시가 다르니까 보여주십시오. 같이요. 똑같이 읽습니다. 시작. 50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돌아가거라, 내 아들이 살 것이다. 그는 예수께서 자기가 하신 말씀을 믿고 떠나갔다. 아버지에 관한 부분만 보십시오.
예수께서 자기가 하신 말씀을 믿고 떠나간다. 믿고 떠나간다. 이 아버지는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낮추는 엎드리는 믿음이 있었지만 또한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읽을 수 있지만 당시 상황 속에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아 우리 집에 좀 내려가가지고 한번 우리 아들을 위해서 기도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 나을 줄 믿습니다 했는데 내가 낫게 해줄 테니 그냥 가라. 여러분 얼마나 험한 말이에요. 험한 말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 때문에 또 우리 가족 때문에 진짜 병원에 많이 다녀봤습니다. 작은 병원, 큰 병원 다녀봤어요. 근데 여러분 작은 병원은 친절하잖아요. 근데 큰 병원은 얼마나 냉랭한지 몰라요. 예약하면 요즘에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이나 광주에 있는 대학병원 예약하면 며칠에서 몇 주 걸려요. 몇 달 걸려요. 갔는데 5분도 안 봐주잖아요. 뭐라 그래요? 돌아가십시오. 이 한마디인 거예요. 허무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아버지는 믿고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돌아가라. 내 아들이 살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집시다. 돌아가라. 네가 살 것이다. 믿고 돌아갑시다. 여러분 오늘 예배드렸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드렸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고 나서 돌아갈 때 믿고 돌아가야 합니다. 믿고 떠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고난을 이기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일주일을 사는 거예요. 한 주일을 힘있게 사는 거예요. 더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상황이 더 좋아질 수도 있지만 믿고 떠나간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힘있게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길에 한 번의 시험이 찾아와요. 알죠? 이 왕의 신하의 하인이 뛰어옵니다. 멀리서. 여러분 이게 불안한 마음이 들까요? 기대하는 마음이 들까요? 아니 얘가 왜 갑자기 제가 뛰어오지? 혹시나 이런 불안한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우리 아들이 그 사이에. 근데 와서 그 하인이 말합니다. 아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아들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사람은 이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온 것인지 저절로 나온 것인지 확인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자, 요한복음 4장 52절 보면 언제 그랬느냐 물어보니까 1시에 열기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가 이제 깨달은 거예요. 예수께서 그에게 내 아들이 살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바로 그 시각인 것을 알았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 능력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복잡하게 많은 경우의 수를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경우의 수 많은 사람은 일을 이룰 수가 없어요. 고난을 극복할 수 없어요. 한 가지만 생각하는 거예요. 살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룰 것만 목표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생각하지 말고 한 가지만 하십시오. 우리도 믿고 떠나야 합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떠나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을 어느 정도로 믿고 있습니까? 머리로는 믿고 있습니까? 머리 말고요. 생각으로 말고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복을 받을 줄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여러분 그 인생이 실패하고 멸망할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믿음. 여러분의 생각과 행동을 좌우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여러분의 생각입니까? 결정은 지금이 아닙니다. 지금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믿음은 지금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돌아가서 살아가면서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증명됩니다. 성경은 약속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 반드시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마음을 높이고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우리가 믿지 못하고 많은 원망거리와 불평거리와 핑계거리를 찾아간다면 여러분 복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더욱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이 일로 인하여 더욱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예전에는 예언자들이 예언을 했습니다. 요즘에는요 사회과학자들 또는 물리학자들 이런 과학자들이 예측하는 미래학자들이 많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잘 알려진 스티븐
호킹, 천재물리학자죠. 그가 1000년 내 인류가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물리학적으로. 그러면 인류가 멸망될 만한 4가지 요소 그가 다 적중했어요. 첫 번째 지구온난화입니다. 지구온난화. 환경이죠. 두 번째 핵전쟁 및 소행성과의 충돌이에요. 이거는 폭발물이죠. 이미 다 우리가 갖고 있는 멸망 요소입니다. 지금 당장에도 멸망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에요. 사진에서 남극 펭귄이 진흙투성이가 되어 있는 사진을 봤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눈이 녹아서 진흙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AI 이것에 의해 인류가 멸망할 것이다. 멸망할 수 있다. 근데 그가 빠뜨리지 않고 말했던 것이 뭔지 아세요? 바이러스입니다. 여러분 지구온난화로 2만 년 전, 3만 년 전 빙하 속에서 잠자고 있던 동토 속에서 잠자고 있던 바이러스가 일어나고 있어요. 앞으로 이 일이 처음이 아니고 시작일 수 있습니다. 이 일을 스티븐 호킹만 말한 것이 아니고 빌 게이츠는 벌써 몇 년 전에 자기의 어마어마한 거대한 자금을 연구 자금에 위탁하면서 바이러스가 인류를 위협할 것이다. 많게는 10억 명을 죽일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는 그 시작점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실 분은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제 말은요, 여러분 겁주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것이 일상이 되고 이게 상시가 될 수 있다면 우리가 평정심을 가져야 승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 다 속히 평상심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난을 이기는 세 번째 믿음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야 합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자. 성경 한번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53절. 거기 있으니까 그대로 한번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만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나의 아버지는 그때가 예수께서 그에게 내 아들이 살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나도 그 시간이 될 줄 알았다. 그래서 너와 그의 온 집안이 함께 예수를 믿었다.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주목하고 싶은 건 제일 마지막 줄이에요. 그와 그의 온 집이 함께 예수를 믿었다. 병만 나았더라면 그는 이 세상에서만 살다가 끝났을 거예요. 그 순간만 살다가 끝났을 거예요. 그는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복을 받습니다. 고난은 이게 유익이에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많은 간증을 접합니다. 저도 많은 간증이 있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도 많은 기적과 응답이 일어나는 것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가정교회를 하면서 더 많은 응답들을 듣습니다. 기도하여 병이 낫고, 기도하여 사업이 풀리고, 기도하여 출세하고 성공하는 간증을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 간증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 간증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 인격이 변화되고 가치관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는 사람은 적다는 것입니다. 사실 기적 이후, 응답 이후 그 다음이 없다면 그 기적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미신을 믿는 사람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응답되는 믿음만 있다면, 기적이 일어나는 믿음만 있다면, 그 다음이 없다면 미신을 믿는 사람과 우리가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신천지와 우리가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과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아파하시는 것은 왜 아프시냐고 물어보세요. 그분이 좋아하시는 것은 무엇이냐고 물어보세요. 그분이 싫어하시는 것은 무엇이냐고 물어보세요. 고난 가운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세요. 그것이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많은 응답도 기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 많은 은혜를 받은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더 겸손해졌습니까? 여러분의 심령은 더욱 가난해졌습니까? 더욱 검소하게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더 헌신했습니까? 기적과 응답 이유가 없는 기적은, 없는 믿음은, 없는 응답은 믿음이 아니라 미신입니다. 온 나라와
국민이 어려워하는 이때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더욱 낮춥시다.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사실 이런 모든 문제는 인간의 죄악이 큽니다. 환경의 문제는 인간의 문제예요. 인간의 죄입니다. 교회가 개교회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 그리스도인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도 인류가 멸망할 수 있는 4가지 요건에 대하여 교회가 같이 연대해야 합니다. 지구온난화의 문제에 대해서 교회가 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전쟁의 문제에 대하여 지구가 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책임이 있는 거예요. 바이러스 문제를 나라의 문제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고 우리 인간들의, 우리 모든 인류의, 우리 그리스도의 책임으로 여겨야 합니다. 이것이 고난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어려울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을 더욱 믿읍시다. 모두가 두려움에 떨어도 정말 담대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갑시다.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집시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이런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새순 가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 가운데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고난을 통하여 더욱 낮추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나아갈 바를 겸손히 찾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중에 우리의 힘은 없고 우리의 능력은 없으나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변화되고 인격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어 이단들과 미신을 믿는 자들과 구별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바로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모든 교회 소식은 제가 필요에 따라서 문자 메시지로 여러분에게 공지하겠습니다. 오늘 2가지 강구만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돌아가셔서 여러분 가정에서 식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댁에서 예배드리신 분들도 식사를 맛있게 하시고 힘있게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중요한 광고가 있기 때문에 먹자 먹는 들만 그 자리에 잠깐 남아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납시다. 우리 결단 찬송 부르기 전에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고난을 이기는 믿음 주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자신을 낮추고 고난 앞에 내 자신을 낮추고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끝까지 믿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과 사귐을 가지겠습니다. 결단 기도 같이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당한 우리를 주님 공의를 여겨 주옵소서. 고난당한 이 땅을 하나님 공의를 여겨 주옵소서. 고난당한 이 세상을 주님 공의를 여겨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겸손하게 낮추며 겸손한 마음 주시옵소서. 단순한 믿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끝까지 믿는 믿음 주시옵소서. 주님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삶에서 변하는 인격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와 삶을 맺어가는 관계를 맺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난당한 세상을 고치시고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일을 고치시고 두려워하는 길의 마음 속에 공포심을 고치시고 염려하고 있는 일을 고치시고 경제든 아버지 환경이든 삶이든 하나님의 축되어 있고 하나님 낮춰져 있는 모든 것들을 정상화시키셔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과 인류와 세계를 구원하여 주시고 교회가 각성하고 새로운 삶과 사명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간 삶의 고백으로 나갑시다. 삶 이상의 예배는 없습니다. 이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교제케 하심이 오늘 고난을 이기는 믿음으로 또 한 주간을 승리하기를 원하는 새숨의 성도들과 저들의 목장과 가정과 생업 위에 그리고 열방과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